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요셉과 협약을 맺은 요셉의 형들, 그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므온이 요셉에게 있는데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 시므온도 살 수 있고 동생인 베냐민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근 중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가 이 가운데 생겼는데 오늘 야곱은 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만약에 지금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면 요셉과 같이 베냐민도 죽을 것이고 시므온도 죽을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야곱은 시므온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야곱은 이렇게 형들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3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이제 그 보따리를 풀어서 양식을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관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 중이었고 그 양식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양식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갔던 돈뭉치가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값을 치르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만약 그 애굽의 사람, 그 양식을 판 사람에게 들통난다면 이들은 도둑질한 죄로 이들의 시므온은 물론이요 베냐민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형들의 목숨도
형들도 감옥에 갇혀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 중에 진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돈을 보고도 이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생명보다 귀중하지 않음을 이들은 직감했고, 그리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베냐민의 목숨도 시므온의 목숨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좋아하지 않았고,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는 일들이, 그 형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저라면 이런 상황, 내가 무언가 되게 중요한 것을 큰 값을 치르고 샀는데 그 물건도 생기고 돈도 생긴다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자동차를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2천만 원의 값을 치르지 않고 그게 공으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형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짜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은 물론이요, 시므온의 목숨도 베냐민의 목숨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고 야곱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들을,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시는,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두지 않는, 오늘 이들이 돈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기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만몬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 만몬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